5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545장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새 힘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걷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시대에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감추어진 허물을 벗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거짓된 믿음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이단이 있습니다. 몰몬교와 여호와 증인 그리고 통일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경계하고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이 내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신에게 허물과 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눈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 나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숨겨진 허물에서 어서 속히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투를 써야만 일하는 감투 교인이 있는가 하면 미꾸라지처럼 쏜살같이 빠져나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핑계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시작되면 졸고 있는 묵상 교인이 있는가 하면 교인들을 비판하고 목사를 흠잡는 그런 판단 교인.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만 하고 얼마 지나면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철새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허물이 있다라면 어떤 허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오가는 가게들은 문을 열었지만 소수가 모이는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는 이제 열지 맙시다. 온라인 예배 아주 좋아요. 신앙 있는 사람만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럽디다. 가짜는 이런 것 안 해요. 그러니 교회를 폐쇄하고 계속적인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댓글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등록한 교회에 나가 정한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한 곳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체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설교나 온라인 설교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누워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 온라인 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허물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척추와 같지요. 척추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허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감추어진 허물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사고, 바른 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허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둔한 자는 어떤 자를 보고 우둔한 자라고 말을 합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자를 우둔한 자, 잘못된 기운에도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를 우둔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율법을 믿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리석인 그런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워질까 생각되어 우리들은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경험이 많으면 지혜로울까 생각되어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많이 배운 지식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 속에서 겸손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더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이런 헛된 믿음이 교만을 불러 모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 이름을 내지만 끝내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영적 교만의 허물이 있다라면 속히 비워야 합니다. 영적 교만은 일반적인 교만과 달라서 그러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성도로 둔갑하는 경우를 봅니다. 영적 교만의 특징은 자기를 잘 포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아주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자기 포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뽑아버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 행여나 알곡이 뽑힐까봐 염려스럽다.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알곡과 같은 사람,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알곡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할 때 구분되듯이 사람은 위기에 처할 때 옥석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으면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시력이 좋다고 하여 영안이 밝습니까? 안경을 끼었다고 영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도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시력이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이 좋아 물체는 다 식별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은 볼 수 있으나 눈을 뜨고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면 그가 바로 영적
소경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2번 눈을 뜹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눈을 뜨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또 한 번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은 2번 삽니다. 한 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영적이라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경건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 교만에 이르자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 어느 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신앙인들로 돌변하였습니다. 영적 교만에 이르면 훗날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 어느 때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이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신앙이 변질되면 외식과 형식에 얽매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율법에 보니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예수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예수를 시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저 여인을 돌로 쳐봐. 왜 못하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도 하네. 안식일에도 예수는 병을 고치네. 이처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허물이 있음에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스스로 괜찮다는 신앙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마스크 안 써도 괜찮아.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미지근한 신앙은 괜찮은 신앙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와 같은 괜찮은 신앙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없어서 믿음의 행함이 아닌 형식적인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 세상의 일이 우선되어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바쁜 사람이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나안 연합군이 말과 병거를 가졌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이스라엘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고 우리들의 몸에서는 세상의 냄새로 진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쁘다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고 스케줄로 가득 차 있으면 마치 인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 부자이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둘째는 믿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짝이 되어 사모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과연 나에게 있는 허물은 무엇인가요? 허물을 벗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사모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사는 동안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그 안에 있는 허물과 허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많은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의 허물이 있거든 벗어던지게 하시고 나의 허점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진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벌거벗은 줄 모르고 스스로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믿음을 벗어던져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3장 4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33장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국 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말씀을 비추어 숨겨진 허물을 벗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